모든 것에는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격려하는 말로 이런 말 하죠. 시작이 반이야. 그 다음에 일이 거의 마무리돼 가요. 제일 마무리되는 마지막에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합니까?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자,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역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이 정말로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인사말이죠.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될까? 바울은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라. 나 깨어라. 믿음으로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깨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13절 말씀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깨어라, 이 헬라어로 그레고레이터라는 단어인데요, 명령어입니다. 깨어라, 명령어죠. 이거는 일시적인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해요. 지속적인 상태를 유지.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목표한 곳으로 가는데 중간에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져 버리죠. 그죠? 깨어라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자전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가듯이 지속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깨어라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믿음 생활이 어떻다는 겁니까? 믿음 생활은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어제 나는 신앙생활 정말 잘했어. 과거에 내가 잘했어. 지금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것이고 내일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가 물론 중요하지만 어제는 반성을 하겠죠. 어제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은 내일로 연결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끊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자전거를 타듯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반드시 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내 교회라고 말한 적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회인 거예요. 내 교회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든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존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조는 사람, 굳게 서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라는 곳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뭐 돈 많은 사람도 오고 없는 사람도 오고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어린아이, 나이 든 자 다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중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어려운 분도 계시죠. 신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장애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좀 뭔가 좀 부족한 자도 교회 안에 올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요, 이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인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인식이 깨져버리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라는 인식을 확 깨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장기간 동안에. 코로나 때가 그랬어요. 코로나 때.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이 첨단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TV 앞에서 추리닝 바지로요, 세수도 막 안 한 상태로 꾸부정하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여러분, 그거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청하는 겁니다. 귀를 즐겁게 하고 눈을 호강시키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세상에 비대면 예배라는 게 어디 있어요? 비대면 예배라는 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당연히 드려야 될 어떤 제사적인 의식인데, 꾸부정하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예배 말씀 듣고 은혜 되었다. 내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코로나 때 이게 예배 틀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몇 년 사이에 우리의 신앙 습관까지 어떻게 됩니까? 확 바꿔놔버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다라고 치자고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깨어나야 돼요. 이제는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남자처럼 깨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겠는데, 그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미숙한 짓 그만하고 이제 성인이 되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젖먹이 신앙 되지 마라. 그냥 우유 마시는 그 젖 먹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한 얘기 똑같아요. 깨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굳게 서라.
굳게 서라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거나 요동하는 갈대가 되지 말라. 여기서 굳게 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테케테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확실한 말, 확실함, 의심 없는, 흔들림 없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상태가 그냥 견고한 상태, 꽉 단단해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굳게 서는 겁니다. 그냥 조금만 그 유혹이 와도 흔들리고, 조금만 뭐 싫은 얘기하면은 나 교회 안 나가겠다. 우리 교회 말고. 상심했다, 시험 받았다, 뭐 이러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믿음이에요? 제가 한 번 더 복습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뭔지.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성령을 믿는 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과 죄를 사해 주시고 몸이 다시 사고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굳게 서라는 것은 이런 것에 경고함 없이 흔들림 없이 믿는 것. 특별히 바울은요, 장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재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그 믿음 붙잡고 나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뭐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고 그 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든든히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 뭐라고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번에 여러분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알지만 파리 올림픽 개판이잖아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는 명화가 있습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명작 최후의 만찬, 얼마나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그 성스럽고 멋있게 표현했습니까? 그걸 패러디해서 보여줬는데 예수님 중심에 서야 될 사람이 굉장히 뚱뚱한 트랜스젠더가 중심에 섰어요. 저쪽 끄트머리에 한 남자가 서 있는데 그 남자가요, 성기가 보일 정도로 그런 노출된 상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소아성애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그 어린아이가 거기 있었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정상적인 것을 올림픽에 그 예술이다 표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 올림픽의 기원이 신께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올림픽 그냥 게임하고 이러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금 벌써 교회를 얼마나 이거 왜곡시키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이슬람의 어떤 종교적인 특성을 저렇게 희화화시켰다면 테러가 일어났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만만한 게 기독교예요. 사랑으로 감싸주니까. 게다가 복싱에서 그 XY 염색체, 즉 생물학적으로 남성성을 가진 그 여자 선수가, 남성성을 가진 사람이 여자 선수와 권투 시합을 해서 논란이 있었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권투로 싸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대 이탈리아 여자 선수는요, 한번 강펀치를 한번 맞았어요. 맞고 나니까, 맞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전에 이런 펀치는 맞아본 적이 없다. 나는 이탈리아 국가를 위해서 싸우려고 했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 하면서 울먹이는 모습을 화면에서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근데 오늘 아침인가 어젠가 보니까 그 XY 염색체가 찐 그 남성성이 있는 그 선수가 금메달을 땄더라고요, 결국은. 여러분, 분명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남자는 남성성이 당연히 있는 거고 여자는 여성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남자답게라는 표현은 이성의 다름을 표현한 것이지 뭐 불평등을 거론한 건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보다 뭐 더 우월하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싸울 때 힘이 필요해요. 영적인 힘이 필요한데,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강한 힘이 있어야지 마귀 사단 때려잡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강건해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우리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결코 믿음은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 믿음 생활 잘해야지, 나 이제부터 열심히 할 거야, 이거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실천적인 문제로 결부돼야 돼요. 실천적인 문제로 이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다짐으로 끝나면은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면 뭐예요?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실천적인 문제가 바로 바울이 14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의 최종적인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서두에 깨어나라, 믿음으로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정말로 하고자 했던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를 본받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본을 보이는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서신서에 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3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경 안에 3명의 이름이 거론된다는, 사람의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 아가이고라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거론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15, 16절에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가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같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스데바나가 어떻다고요? 아가야라는 지방의 첫 열매다. 바울이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나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결심해서 첫 성도가 된 첫 열매, 믿음의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스데바나. 그 아가야 지방은요, 고린도 지역이 있다면 고린도 지역을 포함한 넓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데바네가 첫 열매,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언급하지 않아요. 누구를 언급하냐면요,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집. 그러니까 오키니안이라는 집이라는 단어인데 가족이나 노예까지 다 포함되는 것을 오키니안, 이 집을 말하는데 스데바나라는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모두가 다 주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스데바나와 또 언급됐던 부두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은 당시에 노예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부도나도라는 이름의 뜻 때문에 그래요. 이 부도나도는요, 행운이란 뜻입니다. 행운. 근데 당시에 노예가 워낙 많았어요. 노예가 많다 보니까 노예에서 해방되면 많은 사람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개명을 했어요. 그런데 노예 생활을 해서 해방된 그 사람은요, 거의 대부분 이름을 뭐로 바꿨냐면 부드나도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행운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가이고도 마찬가지예요. 노예에게 붙여졌던 이름이 아가이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아가이고는 원래 노예였는데 바울을 통해서 노예로서 해방되어서 자유한 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 몸으로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 처음에 개척교회, 작은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열심히 주를 섬겼던 겁니다. 열심히 주를 섬겨서 부흥성장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과거 200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 과정과 지금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제 성장해 나가는 교회인데 이 교회로 이 시대 교회를 세워서 개척해서 부흥해 나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 사람이 거기 열심으로 주를 섬겼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조금 이 사람들을 괄시한 것 같아요.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죠. 노예였었으니까. 근데 바울은 너무나도 스데바나와 부도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을 너무 대단한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이 노예 생활했던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살펴봤지만 얼마나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까? 말도 안 되는 무슨 분파 싸움이 일어났죠. 천륜을 벌이는 음란한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바울이 막 분노했어요. 어느 정도로 분노했냐면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세례를 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걸 하나님께 감사한다. 세례 준 사람 별로 없다는 거를, 이 세례 준 사람이 많을수록 감사할 일인데 세례 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감사한다 하면서 분노했어요. 성경에도 고린도 교회 세례 준 사람 딱 3사람 나옵니다. 회당장 크리스토보, 가이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스데바나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에게 세례를 주고 아마도 이제 고린도 교회 개척 멤버였을 거예요. 저 사실은 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가장 기쁠 때가 세례 줄 때. 목사만이 할 수 있는 저만의 특권 아닙니까? 세례 준다는 게 왜 기쁩니까? 이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비록 의식적일 수는 있지만 이제 나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서약하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앞으로도 정말로 세례 많이 주기 원해요. 저는 세례 많이 주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스데바나를 놓고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편지 내용이잖아요. 스데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성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도 알다시피 스데바나가 너희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스데바나가 어려운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남 대접하기 힘쓰고 한마디로 교회에서 정말로 성도들을 잘 섬기고 잘 대접했는데 이거 너희들 알지 않냐? 너희도 이렇게 노력해야 될 거 아니냐? 너희도 스데바나처럼 교회의 중심이 되는, 교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 기쁨의 교회 이제는 좀 본이 되어서 정말로 든든히 좀 중심에 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노력해야 돼요. 교회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섬김도 열심히 하고 정말로 여러 각도로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사이드에 계셨다면 사이드에 그냥 내 신앙 주일 예배 그냥 한번 거룩하게 드리고 끝나겠다 이게 아니고 이 사이드에 계셨다면 이제 어디로 올라오라는 겁니까? 중심으로 올라오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정말로 체계적으로 또 이제 열심히 가르치고요, 교육하고 점점 그 훌륭한 리더로 계속해서 세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순종하며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이같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것은 헬라어로 휘포타세스테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나를 그냥 복종시키는 겁니다. 나를 복종시키는 것. 근데 순종이라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다 따라하는 거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복종시킨다는 게 모든 거를 100% 야 물 떠와 그럼 가서 물 떠오고 뭐 가져와 그러면 이게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항상 순종하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순종이라는 것은 순종의 행동보다 순종의 자세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어떤 자세? 순종의 자세를 갖는 겁니다. 스데반의 가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순종함을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10년 교회 다니신 분도 있고 20년 교회 다니신 분도 있고 이제 몇 년 안 되신 분도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저는 모태신앙이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 안 믿다가 믿던 사람이 교회에 딱 왔을 때 보통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순종하십시오, 섬기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이런 단어들이 좀 낯설게 들렸을 것 같아요. 피부로 와닿지 않다가 예수 믿게 되면서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잖아요. 너무 익숙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는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입 바른 말, 그냥 익숙한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익숙해지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원하는 거 해주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본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처럼 행동했고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복음 전할 때 어떡합니까? 예수님처럼 행동했고 예수님 따라 행동했어요. 돌에 맞아 순교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남을 위하고 저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순종과 섬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은 또 한 가지는요,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 17절 18절 말씀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다. 부족한 것을 채웠다.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것은요, 이건 어떤 물질적으로 채운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고린도 교회도 여기저기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었어요. 허점들이 있었고 뭔가 메꿔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뭐 땜질하듯이 사랑으로 때우고 섬김으로 때우고 용서로 때우고 순종으로 때워서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시원하게 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늘 중심이 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현재 무난하다. 이게 마지막 인사 부분이잖아요. 무난하다라고 하는데 이 무난하다는 것은 안부를 전해달라는 겁니다. 안부를 전해달라. 지금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중에 마지막 부분을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편지를 쓰고 있냐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편지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주변에 뭐 교회도 많이 있고 바울과 또 인맥이 있는 친한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울 선생님, 나 고린도 교회 잘 있다고 좀 전해주세요. 우리 정말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충성봉사한다고 좀 적어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친구 모임이 있습니다. 친구 모임이 있는데 여럿이 만나요. 근데 내가 너무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임에 참석하는 친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 일이 좀 바쁘니까 너가 가서 애들한테 안부 좀 잘 좀 전해줘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일종의 문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한 집사님과 이제 만남을 가졌는데 그 집사님 부인 되시는 분이 권사님이신데 제가 이제 양배추 이렇게 큰 거하고 두툼한 감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아기자기하게 박스에 싸가지고 이제 사모님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제 남편 집사님을 통해서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께 잘 먹겠다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제 집사람한테 주니까 또 이제 집사람이 또 그런 거죠. 권사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이것이 일종의 안부 인사죠. 마찬가지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 끄트머리가 되다 보니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막 안부를 전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16절 말씀을 보면 누가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무난하다라는 것은 안부 전해달라는 얘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시아의 교회들이 안부를 전해달라고 바울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특정한 교회 이름을 댄 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아시아의 교회들이 제법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어느 교회들입니까?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히에라볼리 교회, 이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두 부분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서 이분도, 이 부부도 개척 멤버였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세웠어요, 같이.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천막 만드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의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로 열심히 사역하다가 고린도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부흥하고 성장해요.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다른 개척지를 가고 이 부부는 바울을 따라서 간 거예요. 어디로요? 에베소로. 에베소로 와서 성경에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그 집에 교회를 세웠어요. 요즘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무엇보다도 우리 중심이 되는 성도가 되자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어떤 모임이든지 또 무엇이 됐든지 이끌어가는 자였어요. 교회에 정말 중심이 되는 성도였습니다. 제가 중심이 되는 성도가 되자 말씀드린 게 바로 우리 기쁨의 교회, 믿음에 먼저 본된 자로서 중심으로 우뚝 서자는 겁니다.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딱 오면은 괜히 든든해요. 괜히 힘이 납니다. 괜히 재미있고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이 끼기만 하면 좀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뭐 하던 일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정말로 힘있고 은혜가 되는 그런 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인데 브리스가가 부인이에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성경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6번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번이 브리스가라는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당시 시대 상황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부인 이름이 먼저 앞에 나왔다는 거는. 많은 학자들이 아내가 브리스가가 굉장히 더 열심히 충성봉사했을 거다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처럼 정말로 중심에 드러나는 그런 리더로 좀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21절 말씀부터 그 마지막 끝절까지는요 바울이 직접 친필로 씁니다. 21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자, 친필로 너에게 문안했다. 바울은 보통 글을 쓸 때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그거를 그대로 글을 대필하는 대필자가 있었어요. 로마서도 보면은 로마서 1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데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더데오라는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써 내려갔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불러주고. 그럼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대단한 책인 것 같은데 그냥 머릿속에 있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로 그냥 툭툭 내뱉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하고 바울이 검증하고 또 뭐가 잘못됐으면 다시 쓰고 고치고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생각하고 검증하고 성경적인 근거로 이게 옳은지 그른지 검증하지 않고서 어떻게 로마서 같은 그런 대단한 서신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서신서 보면 바울은 마지막 문구에 인사말을 직접 써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쭉 글을 썼다 마지막에 프린트를 한 10장 정도 글을 썼는데 마지막에 작성자 정신이라고 사인 쫙 한 것처럼 그렇게 친필로 썼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8절 말씀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기록하고 있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그러니까 편지마다 각 서신서 편지마다 마지막에는 그 몇 줄 정도는 바울이 직접 자기가 글을 썼다는 거예요. 왜? 편지마다 표시로 이렇게 썼노라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거 내가 쓴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말씀이자 결론입니다. 23절 2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9개월 동안 무려 9개월 동안 고린도전서 말씀에 흠뻑 빠졌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세속의 물결이 치고 들어왔고 문제 많았던 교회였어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런 교회를 바울은 애정과 안타까움으로 묵직하게 글을 쓰고요. 그리고 단호하게 글을 써내려가면서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 한 명 제대로 된 그런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은혜가 돼요. 그리고 이 시대에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고린도 교회 같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같이 그런 교회가 그 시대를 감당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쁨의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열심히 주를 섬기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우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